부흥이란 말이 뭐냐니까 리바이벌, 영어로 말하면 그게 바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부흥은 뭔가 커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찬양이 이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앞에 화면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용하던 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방송실이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저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상당히 아주 고가의 장비, 그 다음에 아주 좀 이렇게 방송이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에 가면 할 수 있던 방송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저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사놓긴 했는데 저렇게 될 줄 몰랐는데 써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새로움도 맛보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좋습니다. 우리 3주 동안 또 비대면 예배 드렸다가 오늘 다시 처음으로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 예배 없이 대면하면서 또 혹여나 멀리 계시는 우리 형제들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두려 주 경배 경배에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드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두려 주 경배 경배에 내 삶을 드려 경배 경배드리니.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좀 모든 것 두려 주 경배 경배에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드리니.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드리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다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다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3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으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하이섬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비록 한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나 하나님 함께 비대면 예배로라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또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찬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또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과 우리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또 우리 조시는 선교사님 함께 오셨는데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던 우리 황준경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이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외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지금 코로나 전국이 심해지고 다시 한 번 더 어려움을 마다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려놓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대통령과 아버지 우리 장관들 또한 아버지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이 세계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우리 황준경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음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하이섬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여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한번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이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 모두가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 모두가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다녀도 지장이 없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 빛과 소금의 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해왔던 것처럼 우리 황준경 사모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한 치료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시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집합 금지 명령이 지난주 10일 날 우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좀 걱정도 되고 좀 불안하긴 한데 우리 그래도 대구는 보니까 하루에 이제 1명, 2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가끔씩 발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부분이 또 무증상이거나 아직까지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고 거기가 좀 많이 위태롭습니다. 위기가 상황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발표를 봤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한국 내에 발견 이제 진단이 된 사람이 9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22명 그래가지고 아직은 100명이 넘지만 지역 발생으로 친다면 이제 100명 밑으로 내려왔더라. 그래서 야 그래도 다행이다.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예배를 따로 먼저 드리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또 우리 비록 다 떨어져 있지만 합심해서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좀 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대표 기도가 또 비대면 되면서 이렇게 계속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김옥자 권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뒤에 보면 소독제도 있고 우리 마스크도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온도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온도계 체크해 주시고요. 또 예배 마치고 난 후에는 QR 코드로도 체크를 해 주셔서 우리 자료를 꼭 남겨주시면 또 이것이 혹여라도 문제가 될 때 또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수단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 놓았는데요. 우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 크게 못 나눴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번 주에 또 올려서 같이 매일 밤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해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특별 기도회 이런 집회 이런 거 잘 안 해봤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가을쯤 돼가지고 우리 비대면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영상을 준비해 놓을 수 있으니까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면 좋겠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준비된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옥자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연숙 권사님 드리셨고요. 건강하게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혜원 자매님 드리셨고요. 동부교회 삼남전도회에서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윤선민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참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 수많은 독감 바이러스, 수많은 병균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런 바이러스 처음 만나보지 않습니까? 참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고통에 들어가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 다시 모여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은 것처럼 하나님 눈동자를 보호하여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와 그것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부족한 종의 말씀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복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 지난 9월 초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9월 8월 16일 날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제 그 자가격리 기간 마치고 우리 그런데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또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돼서 또 모이지 못했어요. 오늘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십시오. 우리 황성교 선교사님도 뭐 특별한 일 없으시면 함께 오셔서 또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계속 읽어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장 한 방에 끝내려고 생각해봤는데 한 방으로 못 끝내겠네요. 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또 생각할 수 있는 말씀,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씀이 나와서 한 2번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서너 번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개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삼았는데 오늘 또 두 번째로 역시 이어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혁이 왜 계속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까요? 개혁이란 말이 뭡니까? 새롭게 된다,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까요? 왜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에서 절대 선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할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할 만큼 그런 것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사도들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들한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까?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뭐란 말입니까? 악하다는 게 뭡니까? 선하지 않다.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 뭐가? 세월이, 시간이. 우리 이런 말 많이 썼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기도할 때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말세다, 말세. 우리 참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기도할 때는요, 이런 말 했거든요. 말세지 말을 당하여.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 이럴 때 할 때마다 말세지 말을 당하여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세는 뭐고 또 말세지 말은 또 뭐야? 왜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말세라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말세라.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야. 말세가 아직도 끝이 안 났는데 이제 말세가 다 됐어. 그러니까 곧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세지 말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은요, 말세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가 말세였느냐? 아니요. 그때만 말세가 아니었어요. 돌려보면요, 이 세상에 말세가 아닌 적은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 비가 얼마가 왔습니까? 노아 시대에 40주 40야가 내렸대요. 40주 40야가. 방송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쓱 앞으로 지나가니 꺼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온도가 좀 낮아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내내 비가 왔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기품에 샘이 터져갖고 물이 땅에 있던 물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공창에 있던 물도 다 내려오고 이랬으니까 홍수 중에 이런 홍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원래 그 장마가 며칠 동안 했어요? 52일 동안. 와, 40날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죠? 그런데 장마 기간 내내 비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장마로 피해를 입었던 건 잘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왕창 내린 비 때문에 하루에 막 500mm 한 지역에, 그죠? 부산에 500mm, 600mm, 막 한라산에 막 700mm 막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가 막 물에 잠겨버려. 저 뭐 화개장터, 부산 이런 데 보면 갑자기 밀어닥친 물이 얼마나 빨리 밀어닥친지 지하도에 차가 들어가서 그 지하도 지나가는 시간 얼마 됩니까? 근데 물이 확 차올라가지고 결국은 차가 물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야, 하루 잠깐 내리는 비에도 우리나라 난리가 나는데, 만약에 그런 비가 일주일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일이 터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내렸던 그 홍수는 40일 동안 밤새 내렸어요. 하루 종일 내렸어요. 그러니 전 세계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덮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을 심판하셨어요.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 때가 악한 게 아니라 누가 악했다? 사람들이 악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밖에 없더라. 그래서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아브라함 시대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어요. 한 도시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셨어요. 그 도시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땅에 누가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5번 동안 6번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의인 50명이, 의인 45인이, 의인 40명이, 의인 30명이, 20명이, 10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래, 알았다. 50명 없어도 내가 용서해 주마. 4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 알았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마.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뒤져보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롯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다? 악할 뿐이다. 노아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다윗 왕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어떻다?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오로지 심판받을 구석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요약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고 초막제를 지켰고 명절 후에 다시 부흥회 됐고 언약을 맺고 도장도 찍었고 성벽 봉헌식까지 했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 엄청난 개혁을 이룬 거잖아요.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 다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어. 원래대로, 원래 그 모습대로. 이게 뭐다? 인간의 본성이다. 가만두면 이래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설명했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문의 말로 하면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아라. 심지어 이 코로나 전국도 뭐 할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가 생겼어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우리 방송국이 생겼어요. 방송국. 우리 하이선 방송국. 이런 장비들이 생겼어요. 근데 장비가 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아, 더 커지면 하겠지. 이곳에서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이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카메라도 나왔고 방송으로 제 얼굴이 나오게 되는 장비까지.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도 하면서 그곳에서 방송의 장비들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저렇게 카메라가 나오고 밑에 자막이 깔리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려면요, 그 자막기 한 대만 몇백만 원, 이 방송을 바꿔주는 기계만 해도 제가 갖고 있었던 사용했던 기계가 6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저 단순한 장비로도 그게 가능하게 되니 와, 하나님 신기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야, 이것도 기회구나. 아, 이거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이거 더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좀 더 알았으면 도와드릴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아이고, 늦게 알았어도 바로 지금이 뭐 할 기회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도 왔으니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과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삶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모두가 다 총독의 말을 순종했으니까. 왜? 왕명이니까. 총독의 명은 다르게 말하면 왕명이니까 누구도 거역하지 않고 잘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고 안식일도 잘 지켰고 뭐 절기도 지키고 참 순종 잘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많은 사이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그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가는데 적어도 6개월, 왕을 만나는 시간, 또 돌아오는 시간.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빨리 돌아와도 1년, 좀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잡는다면 한 1년 반이나 한 2년 정도? 아마 그 정도는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치 어떤 시대처럼, 사사기의 시대처럼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사이 며칠 동안 단 40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밑에서는, 시내산 밑에서는 뭘 만들고? 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이상한 길로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약속의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과 300년 만에, 불과 300년, 그 300년 만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리고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게 사사기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그래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어때? 낙심이, 야, 이 말할 수 없는 낙심이.
이런 실망으로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면 안 되지. 다시 해야지. 다시 개혁해야지. 그 개혁을 다시 하는 이야기가 오늘 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4절부터 보게 되는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개혁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번째 개혁의 부분인데, 이 개혁은 어떤 개혁이냐면요, 신앙개혁이에요. 신앙개혁. 근데 먼저 나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 이야기. 4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연락하는 사이였다.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엘리야십이 제사장이라고 기록해놨지만 28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 중에 대빵이에요. 대장이에요. 대장.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 총회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엘리야십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누구랑 친했느냐? 암몬 사람 도비야랑 친했대요. 우리 느헤미야의 개혁을 읽으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래서 혹여나 사귀는 사람이 있거나 혹이나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여나 같이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다 어떻게 해라? 관계를 끊어라. 그래, 백성들이 관계 다 끊었어. 백성들은 다 끊고 혹여나 사귄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절교합시다. 안 됩니다. 우리 사돈 못 맺습니다. 그랬는데 백성들 다 순종했는데 누가 순종 안 해요? 대제사장이 순종 안 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누가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니, 목사가 말을 안 듣는데 누가 성도들 보고 말을 들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느헤미야서 우리 초반에 나올 때 보면 느헤미야를 항상 괴롭혔던 사람,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로도 괴롭히고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며 괴롭히기도 했고, 그 사람 중에 한 무리 3인방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인데 그 사람하고 친했대. 근데 친한 정도가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뭘 했느냐?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드는데 이 방이 어디에 있더라?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더라. 방을 내줬는데 어느 방을 내줬다고요? 하나님께 예물 바치는 방을 내줬대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방을 내놨대.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건물로 친다면 재정부실 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재정경제부는, 우리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우리나라의 그 16개인가 나라 부서 중에 최고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돈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우리나라 핵심 중에 핵심인데,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리에 그 방을 내놨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건물 중에 제일 중요한 방에다가 신천지 교육방을 내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놨대요. 여러분, 이 방이 작은 방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11조로 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확한 농산물 중에 곡식들, 기름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바쳐진 거제물, 고기들, 육류, 이런 거를 전부 보관하는 창고민 방이면 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만 명이 지금 돌아온 사람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면 그 예물이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제물들을 담가놓는 방이었으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 방을 사무실로 줬대.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모아놓는 것,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란 단어를 쓸 때 영어로 쓰면 어떤 단어를 씁니까? 요즘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서비스. 그래 보면 영어 예배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보거나 주보를 볼 때 보면 영어 예배 이러면요 English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우리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봉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바로 그것이 섬김,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영어에 보면 또 원어에 보면 무슨 뜻으로 사용되느냐 하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올 때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worship and praise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뜻이 뭉쳐진 뜻이에요. 하나는 worth 하는 뜻이 뭐냐니까 가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무슨 뜻이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다. 그게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 드려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그러니까 찬양도 최상의 것, 예배도 최고의 것, 기도도 최고로 최상의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예물,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의복,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비싼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다. 지금 그 방이 무슨 방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최고 좋은 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올 때 뭐 뿔 떨어진 양을 가져오겠어요? 아니면 고기 상을 들고 오겠어요? 아니면 곡식 중에 뭐 예를 들면 곡식이 뭐 이가 막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먹기에도 내가 팔기도 시원찮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 바치자 가져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곡식 중에 제일 건강한 거, 제일 잘 익은 거,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제일 깨끗한 거, 양 중에도 최고 예쁜 거, 그런 거 하나님께 바치지 않겠어요? 그런 좋은 예물을 갖고 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데, 그런 예배를 가지고 온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예배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들어올 때 불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우리가 언젠가 읽었는데 언젠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하고 하는 책을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읽었습니다. 소책자로.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IBF의 소책자, 조그마한 소책자, 페이지 수로 치면 한 20페이지 되나?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었는데 아주 내용이 좋은 그런 책이었죠. 그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셨다? 내 집에 들어오셨다.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셨으니까 뭘로 들어오셨어요? 그냥 손님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이웃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뭘로 들어오셨어요?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구원자로 들어오셨어요.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왕으로 들어오신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방은요 제 거실입니다. 이 방은 제 안방입니다. 이 방은 제 공부방입니다. 이 방은 제 작업실입니다. 이 방은 우리 거실입니다. 이 방은 주방입니다. 이거 소개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7개의 방으로 나누어져서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렇게 소개하는 방으로 나옵니다. 근데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방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실 때 기쁘시다 안 기쁘시다? 기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어. 어떻게 해요? 그걸 제거해 나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방이 기억나십니까? 뭐 책 다 잊어버렸죠. 근데 어떤 책을 보며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것을 즐기며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참 마음에 공감이 되고 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밀의 방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나만의 비밀의 방,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나만 가지고 있는 슬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두운 부분일 수도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예수님 내 마음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내 집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다 소개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 이 방만은 보여드리지 못해요. 이 방은 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의 문도 예수님께 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셨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조차도 하나씩 다 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 책의 이야기고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들어있는 방이 더럽혀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을 다 열어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더러운 것을 버려라. 더러운 게 뭡니까? 도비야가 갖고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특히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도 반대하고 성전 짓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집에 딱 방을 차고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쁜 일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당연히 자기를 위한 일을 했겠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다. 와, 이 더러운 거 다 가지고 나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허락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총독이 힘이 셀까요? 대제사장이 힘이 셀까요?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은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잘 보시면 종교 지도자가 힘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허락해 준 일인데 그걸 허락도 받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내어버립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그 안에 더러운 것부터 버려야 깨끗해집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버려라, 던져라. 뭘 버리느냐?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고 이때까지 가졌던 거 다 버릴 것 중에 버리는 게 뭐냐? 입에 더러운 말들 버려라. 노함을 버려라. 분노함을 버려라. 비방함을 버려라.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라.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버려라. 손을 써가 같이 버려라. 그래요. 나가. 이러고 버려야 된다. 그렇게 버려야 된다.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뭐 더 해야 돼요?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돼요. 둘째는 뭐라고요? 정결하게 하고 채워야 돼요. 채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야죠. 더러워진 거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둘째는 채우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입에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을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으로 채우면요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버리고 난 다음에 그곳의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새로운 것을 채워 넣었어요. 근데 새로운 것을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요 원래 채워 넣어야 될 것을 넣었어요. 그죠? 원래 그 방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제물과 거제물과 예물과 11조를 채워 넣었어요. 원래 있어야 될 것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원래 있어야 될 것이 물건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는 건 사람은 아니지만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물건들이잖아요. 물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다 도망쳤다. 원래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들이 낸 11조, 성도들이 낸 예물, 성도들이 낸 소제물, 성도들이 바친 거제물,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장 앞에 드렸던 제물들을 가지고 고기를 먹고, 그걸 가지고 곡식을 먹고, 소제물 바치는 거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걸 곡식을 바치는 거 해갖고 뭐 바쳤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성미 이렇게 성도들이 냈잖아요. 그 성미가 원래 어디 쓰이느냐 하니까 목회자가 먹게 되는 그 식량으로 쓰도록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셨어요. 몇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레위지파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포함됐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재산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안 주셨어요?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성전이 너희 기업이다. 너희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기업으로 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지고 너희의 소득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제사장도 잘 살 수 있고 레위지파 사람들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소득 받아야 되는 그곳을 폐쇄해버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게 돼요.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게 돼요. 재물도 가지고 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안 주죠.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한 일을 다 어떻게 해요? 팽개쳐버리고 산입에 거미줄은 칠 수 없잖아. 그리고 자기들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다른 직업을 가지든지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목회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무너질 때 여러분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지금 막 부패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무너진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해서도 망하지만요, 부유해서도 교회는 망해요. 개척교회가 가난해서도 망하기도 하지만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된데도요 부패하고 썩어서 망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교회를 기도할 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책임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5년을 살아오면서 참 비록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부족하진 않게 살았어요. 넉넉하게는 살지는 않았지만 딱 맞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복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한 그렇게 되기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하기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 그거 할 일 아니잖아. 너희 보고 농사 지으러 간 게 아니잖아. 너희 보고 장사하러 간 게 아니잖아. 너희들 돌아와서 뭐해? 다시 예배드려. 다시 찬양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야. 그리고 곳간에 예루살렘의 성물들을 다 채워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고 채우고, 세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고 지키게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사람을 세워 그 일을 지키게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세우는 게 어려워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하고 물었어요. 일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것을 지켜가는 게 어려워요? 지켜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세우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셀레마, 사독, 부다야를 뭘로 삼았어요? 창고지기로 삼았어. 그리고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그 정부 물품을 보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재물 제표를 볼 때 보면 이렇게 우리 그 컴퓨터 여기 보면 관리자 정 윤성민 부 방혜원 이렇게 적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도록 만들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는 기간이 처음에 몇 년이었다 그랬어요? 12년이었어요. 12년.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봉사하고 섬기고 성벽을 재건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개혁운동을 했는데 신앙 세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우는 게 어려운데 지켜나가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없는 이 짧은 시간 만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 혼자서는 세워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다른 사람을 세웠어. 모세도 혼자 사람들이 끌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세웠어요? 70명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오늘 담당자를 세워 고난을 위임해 주었어요.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복음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충직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를 나눠놨잖아요.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 여기 강단에 꽃들을 관리해주는 사람. 아마 제가 꽃 관리했다 하면 아마 1년 동안 수많은 꽃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관리해 주시니까 건강한 꽃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방송도 이렇게 새로운 방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운영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원래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 더 묵상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부다야와 하나니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뭐 하는 일이다? 분배하는 일이다. 네 번째가 뭐냐? 받은 복을 나누어 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나누라 하십니다. 그래요. 나누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헌금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일, 나누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왜? 이거 얼마로 나눠야 될까? n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 그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우리 군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원래 경기에 실패하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배식 실패하면 누구는 굶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중요한 말이다. 무슨 말이? 나누어 주는 일이 뭘 나눠줘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내가 가진 복을 나눠주고 이런 거죠. 오늘 이 방송이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제가 지난주에 가서 배우기도 했고 그 전주에 가서 배우기도 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와서 해보니까 안 돼. 왜? 그 교회 장비하고 우리 교회 장비가 틀리잖아요. 설치는 똑같이 했는데 안 돼. 왜 안 될까?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나오는 거는 새롭게 하고 우리 여기 교회에서 보는 거는 옛날 방식으로 하고 그럼 누가 바빠요? 방송을 하는 친구가 두 개를 동시에 막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회원의 실력을 믿고 맡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저랑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막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참을 머리 써갖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컴퓨터로 바꿔보고 그랬더니 떡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한 95% 완벽하게 됐어요. 95%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95%는 완벽하게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요. 코로나19가 다시 재발병을 하고 막 번지고 있을 때 이제 경기도 서울 쪽은 완전히 비대면 예배가 그 명령으로 떨어져서 아무도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제하고 그 목사님하고 그 평택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목사님도 저랑 부교육자 시절 때 그 한창수 목사님이란 분, 그 평택의 이동 목사님이란 분, 저랑 같은 교회에서 같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같이 섬기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형제 같은 사람이야. 정말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사이야. 근데 그 교회 방송 장비를 별로 안 좋아. 인터넷에 그 설교 방송을 들어봤는데 이 방송 듣고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말 했더니 그 한 목사님이 윤 목사님 우리 한번 올라갑시다. 가서 좀 도와주고 옵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카메라 그 교회에 있는 장비들 막 챙겨갖고 적어도 돈이 한 7, 80만 원 되는 장비들을 그냥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거 준다고. 그 교회 준다고.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장비들 제가 쓰고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공구들 막 챙겨가서 수리해야 될 거 있고 이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공구들 다 챙겨가서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그 공구로 작업하고 고치고 그래서 방송 설치를 딱 해주고 왔어요. 근데 저는 크게 많은 돈을 들인 건 아니었지만 그 교회 장비들 들고 가니까 장로님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속으로 리더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 이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장로님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도 참 그랬지만 장로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폰 이렇게 열어놓고 들었거든요. 장로님 말씀이 더 신기했어요. 더 대단했어요. 목사님 흘려보내야 더 좋은 게 돌아옵니다. 복은 나눠줘야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십시오. 얼마나 장로님의 신앙이 바른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많은 건 안 가고 있지만 나눠주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원리가. 그래서 우리도 좀 비록 작지만 우리 이웃을 위해서 돕고
우리 선교사님도 돕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은요 계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획되어야 됩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절대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계획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둘째는 정결하게 하고 채우고, 셋째는 사람을 세워 지키게 하고, 마지막에는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복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느헤미야의 계획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순간 방심하면, 하나님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의 삶이 걷잡없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는 않는지요? 혹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너짐은 없는지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삶을 새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가며 또 그리고 나눠줌으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하이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흩어진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